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도전 3인 3색. 호스피스 전문 의자, 강연과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오츠 슈이츠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발간했었습니다. 그는 호스피스 의사로서 약 1000여 명의 말기암 환자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인생에서의 후회들을 바로 이 책에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결혼을 했더라면, 자식이 있었더라면,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마지막 25번째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용기를 내어 도전했더라면 결코 후회하지 않았을 것을 미적대고 미루다가 크게 후회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한 일을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이 더 바보스럽다. 어떤 일을 도전했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평생토록 후회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그것은 도전하는 인생,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위대한 도전이 나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위대한 도전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수아의 도전 트라우마 극복하기. 여호수아에게는 이 가나안 정탐과 관련해서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뼈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0년 전 모세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가 40일간 활동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하고 1년 6개월 만에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의 지형과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지요. 40일간을 두루다니며 정탐한 이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그간의 내용들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성이 워낙 견고하고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은 정복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탄식하기도 하고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까지 돕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 진영은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슬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써보지만 격분한 군중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시며 다음과 같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리고 출애굽 1세대 가운데 20세 이하를 제외한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을 모세도 목격했고 여호수아도 친히 경험한 바입니다. 그 이후로 모세도 여호수아도 어떤 지파 간의 술렁거림이나 그리고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면 과거 12정탐꾼의 사건이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작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루벤과 갓시파의 수장들이 요단 동편 땅에 머물겠다고 요청했을 때 모세는 크게 분노했던 것은 뭐냐? 바로 그 내면 속에 이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가 무엇입니까?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용어로는 외상, 그렇게 뜻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외상 그리고 충격을 말합니다. 보통 정신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면서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한 장기 기억으로 이어지지요. 사건 당시에 받았던 강력한 충격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면서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불안한 증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 재작년 우리나라의 포항에서 발생했던 그 지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포항 시민들은 조금만 땅이 흔들려도 이 불안 증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 바로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 개에게 물린 사람은 성인이 되었는데도 이 조그마한 개인데도 그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경우들이 있죠. 사람들 앞에서 어떤 공개적인 창피를 당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말을 더듬게 되는 그와 같은 현상이 바로 이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받아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이거 극복하셔야 합니다. 이거 극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사건으로부터 억지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정면으로 인지하고 수용하도록 노력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여호수아가 그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첫 단추를 정탐꾼을 세워 그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것으로 과거 12정탐꾼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이 트라우마에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그 1장, 여호수아 1장에서의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지와 격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지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지지와 격려와 위로가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에게 있어서의 이 트라우마를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도전하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지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끊임없이 우리를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의 그 어떤 트라우마, 이 한 해 동안 그것을 멋지게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탐꾼의 도전, 사명 완수하기. 비밀리에 2명의 정탐꾼을 선발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그 임무란 가나안 땅에 은밀히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정황을 살펴보되 특히 여리고성의 동태를 알아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과거에 정탐꾼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압니다. 만일에 이들이 발각이라도 된다면 그들은 엄청난 고문을 당하게 되고 처참히 죽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큰 제동이 걸리게 됐지요. 이 위험천만한 미션에 대해서 두 정탐꾼은 기꺼이 도전에 응합니다. 과연 이들의 도전이 성공을 거둘까요? 이제부터 손에 땀을 쥐는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가나안 사람처럼 위장한 두 정탐꾼은 일단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기생집을 은신처로 삼습니다. 본문 2장 1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그런데 누군가의 밀고로 인해서 이들의 정체가 들통나고 맙니다.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성 안으로 잠입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 다 그냥 알려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정탐꾼을 생포하기 위해 병사들이 급파됩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들이 제대로 미션도 수행하기도 전에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1907년 어느 봄날 고종 임금은 이의종, 이상설, 이준 3명의 신하들을 비밀 접견실에서 만나 아주 중요한 서한을 전달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들을 특사로 보내면서 전 세계 45국의 대표자들에게 일본의 을사늑약은 무효이고 대한제국은 여전히 자주 광복국임을 알리라는 임무를 띈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서 가야 하는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특사들이 헤이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만국회의가 개막한 지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각국 대표들이 회담이 열리는 장소에는 대한제국의 특사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특사들이 헤이그에 도착하기 전에 의장인 넬리도프가 러시아 본국 정부로부터 한국 특사들이 도착해서 협조를 요청하면 정중히 거절하려는 훈령을 이미 받아놓은 것입니다.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던 특사 3인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 일제의 침략 및 한국의 입장을 각국의 대표들에게 전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눈물겨운 노력에 의해서 영국의 유명 언론 스테이트가 마련한 신문기자단 국제협회에 참석해서 발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의종은 한국의 호소라는 내용 하에 한국의 처절한 현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세계 언론들이 크게 공감하며 즉석에서 한국의 처지를 동정하는 결의안을 의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본회의에 헤이그 특사 3인은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주는 내 조국을 구해 주십시오, 일본이 대한제국을 유린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7월 14일에 순국합니다. 남은 헤이그 특사 2인도 각국을 순방하며 피눈물 나는 외교 활동을 펼치다가 결국 타국에서 외롭게 생을 마치게 되죠.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대단히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임무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는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비장한 각오로 늘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생명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임무에 대한 그의 그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위험하지만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이뤄야 했던 사명이 있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 꼭 이루고 완성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설 명절이 됩니다. 아직도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이 명절은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 조상 제사를 지내는 가족들인 경우 이것은 항상 마음의 큰 눌림과 짐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원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완수해야 될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맡기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특사로 맡기신 사명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탐꾼과 같이 용기 있는 도전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 사명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라합의 도전, 참된 신앙 선택하기. 정탐꾼이 잠입한 땅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선택한 걸까요? 그 이유는 지도를 보시면 여리고는 가나안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장 먼저 점령해야 이후에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대단히 유리한 고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곳에 정탐꾼을 들여보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정탐꾼이 왜 하필 이 가나안 땅 여리고 성 안에 기생집을 은신처로 삼았던 걸까요? 우리가 어떤 첩보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주인공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술집이나 어떤 유곽과 같은 그런 곳에 드나드는 장면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당시 기생집 또한 많은 여행객들이 수없이 드나들었기에 낯선 사람이 와도 별 의심을 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수월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정체가 곧 발각되고 말지요.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제보가 여리고의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두 정탐꾼은 꼼짝없이 잡혀 죽게 될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기생 라합의 위험천만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러분, 이 기생이 왜 이러는 거죠? 이런 행위는 국가 반역죄에 해당되는 중죄입니다. 자칫 라합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족들, 그의 모든 친척들이 다 그냥 멸절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위험천만한 이와 같은 일을 라합이 자처하는 걸까? 그 이유를 그의 입의 말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기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며 그분만이 멸망받게 될 이 여리고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이방인이고 기생인 이 여인의 마음에 이 같은 믿음이 들어간 걸까요?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주권 속에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길만이 살 길이란 그런 절박한 그런 마음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의 이 같은 선택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위험한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본주의라는 신과 세속주의라는 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라는 만몬주의의 신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바로 여리고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 성의 신을 믿는 것처럼 이 세상이 이와 같은 수많은 신들로 가득 차 있죠. 이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사실 대단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론 비웃음을 받을 수 있고 때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이유 때문에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기생 라합의 이 도전이 어리석은 도전처럼 보이고 때로는 위험한 도전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만이 참됨을 믿고 그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도전을 한 이 기생 라합이 성경의 그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아주 빽빽하게 나열된 믿음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바로 기생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선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됩니다. 저 노란 줄 쳐진 곳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다윗 왕을 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위험했지만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선택한 그의 용기 있는 도전이 결국 자신과 가족 전체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3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좋은 본으로 귀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302장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찬송가 302장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뭘 말하는 겁니까? 큰 바다 앞에서 도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자의 모습을 저렇게 찬송가 가사에 기록하고 있지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저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4절에는 이런 가사가 쓰여 있습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 가라. 우리 함께 이 찬양 4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저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 가라.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도전 앞에 서 계십니까? 과거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여전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트라우마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이루어야 될 사명.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 힘있게 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길을 선택하라, 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과 그 길 끝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이 위대한 도전을 통하여 우리 또한 놀라운 이 도전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켜주시죠? 신디가 안 켜진 것 같습니다. 왜 반주가 안 나올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수아와 같은 도전, 두 성탐꾼과 같은 도전, 기생과 같은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주한 말에 아버지 도전하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성탐과 아버지 때로는 위험하지만 목숨과 우리 사명 완수에 대한 주한 아버지 하나님 도전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기생을 아처럼 참된 신앙과 믿음을 선택하기 위한 이 귀한 아버지 선택에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의 여호수아와 그리고 두 정탐꾼과 그리고 기생 라합의 위대한 도전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트라우마가 무엇입니까?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긴장케 하는 그 트라우마를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의 사명, 그리고 나에게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그 사명 목숨 걸고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기생 라합이 선택하였던 것처럼 그 믿음의 길을 참된 신앙을 온전히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